사랑하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냐고 묻기엔 한국 축구 때문에 다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요. 사실 저는 한국 축구 지는 것보다 기아 타이거즈 지는 게 더 화나는 사람인데요. 그 세계적인 선수들을 모아놓고 남아공한테 1대0으로 진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에 신방이 있어서 전반전 20분만 보고 신방 후에 마지막 5분만 봤는데요. 차라리 전체 경기를 안 본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목사님께는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신방을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멕시코전부터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비기는 게 목표처럼 보였고, 또 남아공과의 경기 전에 상대의 분석보다는 우리 페이스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남아공과의 패전 후 인터뷰에서는 왜 졌는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그 말은 이 감독의 무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요. 오죽했으면 이런 사진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전술과 그 비전 없음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보면서 저도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은 결국 모두를 망가뜨리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더 힘쓰고 또 더 기도하면서 올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비전을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품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그 슬픈 역사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최고의 전성기인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나라로 나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결국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곧 이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완전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 역시 그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34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되 목자가 흩어진 양태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다시는데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예루살렘을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데, 그리고 이 바벨론을 꺾을 세력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단 말이냐, 이 의문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사모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전반부에서는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바싹 마른 뼈들이 모여서 힘줄과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철저히 무너져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른 뼈 환상을 통해 너희들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와 소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살게 하겠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16절에 기록된 대로 막대기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막대기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즉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7절에서는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즉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실 때에 그 영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립하는 것처럼 이들은 날마다 대립하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더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취급하듯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오히려 이 땅을 지나갈 때에는 돌아서 갈 정도로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깊은 반목과 갈등, 불신과 미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 된다라는 것,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단을 싫어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드렸던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뜻을 따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나눠지고 서로 헤어지고 서로 분열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남과 북 통일을 이야기할 때에 늘 언급되는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 독일의 신앙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통일을 이뤄냈는데요. 저희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는데요. 요즘은 거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이 해마다 통일의식 조사를 하는데요. 2025년 조사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9%였습니다. 반대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였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것이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2.8%였는데 1년 사이에 3.8포인트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인식이 낮아졌다고 해서 국민이 평화나 이 평화로운 교류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63.2%였고, 반면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도 괜찮다라는 응답은 47%였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이 급격한 통일보다는 우선 전쟁 없는 평화와 안정적인 공존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굳게 닫힌 상황이나 끊임없는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식어가는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인식 등을 보면 사실 이 통일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람의 사상으로나 군사적인 전쟁으로 혹은 국제 역학의 힘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야만 이 막혔던 통일의 물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론이 달라지고 통일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굳게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멈추었던 기도의 손을 다시 올릴 때,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먼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손을 붙잡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미래의 희망은 잡혀간 그 땅에서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포로 귀환의 메시지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예언의 말씀처럼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그 미래의 희망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이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는 그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 목적, 그 이유는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전성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이도, 정치적인 색깔도, 빈부의 격차도, 신앙의 경력도, 직분의 차이도, 성격의 차이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 하나 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남한도 북한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남과 북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 인구도 많지 않고 땅도 넓지 않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를 이제 모든 것에 K만 붙이면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열광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만큼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은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며 그 풍요를 누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적인 어둠과 억압 속에서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복음으로 품고 살려내라는 부르심입니다. 나아가 갈라진 민족을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일한국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살리고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경제력이나 문화의 힘만으로는 결코 영적인 담을 허물고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뜨거워지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소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하나 되게 하심을 이야기하셨는가? 이 순서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야지만이 품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사는 도구가 되어야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본질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는 단계까지 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고 응원해 줄 때에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날 때에 하나 될 수 있고 한마음 한뜻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80년대, 90년대와 같은 양적인 부흥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흥은 숫자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 교회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는 준비된 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 남북이 하나 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전성교회,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2년 후인 2028년이면 8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12년 후인 2038년에는 90주년, 그리고 22년 후인 2048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90주년에는 국내에, 100주년에는 북한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80주년 때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재직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교회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빛이 아니라 빛. 네.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아무나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을 때, 신용이 좋아야 대출해 줍니다. 열심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달마다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금액을 보면, 이 금액이면 우리 다음 세대에 풍족히 예산 지원해 줄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금액인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생의 가족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11조만으로도 이 성전 봉헌할 수 있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성교회가 빚 빨리 갚고 더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80주년 때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길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90주년, 100주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17절 말씀처럼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또 23절 말씀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전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선한 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탈북민으로 오셔서 한국에서 작가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신앙을 지켰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남한의 성도 여러분, 북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처럼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따뜻한 흰밥 한 번 못 먹어봤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지 못하고 저만 남한으로 왔지만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세와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 높여 기도해 보고 싶었고, 딱 한 번만이라도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보고 싶었고, 딱 한 번만이라도 지퍼 달린 성경책을 가져보고 싶었고, 좋은 건물에서 따뜻한 교회에서 예배 한번 기쁘게 드려보고 싶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작가가 된 이분이
북한 수용소에서 만난 한 자매의 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언니, 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때 그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어.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북한의 성도들이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도 배불렀구나. 한국교회가 물질적인 축복, 양적 부흥에만 매달리다 보니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북한 제야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건 고난 속에서도 그 짚어 달린 성경책 한 권을 소원하며 남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정결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전성교회가 영적으로 뜨겁게 깨어나고 더 나아가 저 북녘 땅에 숨지게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참된 자유 속에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 기도의 두 손을 하나로 모을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손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자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됨의 역사에 우리 전성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갈라진 그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회복은 우리의 힘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실 때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과 식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그 민족의 항모한 땅에 부흥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